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만드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함께 주의 은혜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처음에 목사님이랑 같이 들어올 때 여기 앞에 몇 분만 계시길래 좋다. 꽤 가볍다 마음이 했는데 눈 떠보니 다른 세상이네요. 네,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죄송합니다.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4여전도회죠. 네, 4여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성도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누구나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날도 그렇고 이러저런 일이 있으니 오늘은 예배를 쉬어야겠다. 혹은 방송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진다고 하는 걸 요즘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그냥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바를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 빠지는 것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안 나가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 주 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래저래 민망한 모습은 똑같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반응하는 것,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결과이고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 혹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 얻은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하시려고 합니까? 네. 네. 혹시나 하는 불안함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말을 했다가 이것도 드러나면 어떡하나. 자, 자신 있게. 자, 우리는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면 왜 헌신하죠? 네. 네. 다행히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들로 표현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헌신하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혹은 동기,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거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아브라함만큼은 안 될지라도 비슷한 삶이라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저렇게 드렸나요? 네. 저 혹시나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네. 그 39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반절 내용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뒤에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또 이 세상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드시네요. 예, 고개 흔들기 민망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 있게 고개를 흔드시네요. 우리는 다 사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에 목숨 걸고 삽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나중에 팔아야 되나 그것을 열심히 고민합니다.
내가 이걸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고 또 어째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지,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 사여전도회와 또 우리 고양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어야 합니다. 내가 고집 핀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죽나요? 죽습니다. 이왕 죽는 거 잘 믿고 죽든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죽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게 독특한 표현으로 그들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따지면 가장 1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죽는 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인가? 자, 우선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그 앞에, 본문 앞에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들이 여전히 그 믿음을 붙잡고 죽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죽었는가? 성경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죽으려면 그래도 뭔가 믿는 바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믿는 대로 뭐가 눈에 보여야 그거 붙잡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그게 있어야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자, 우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까이 8절에서부터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즉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하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겨우 밭 하나 샀을 뿐입니다.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런 조짐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중 겨우 한 부분만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한 채, 보지 못한 채 그냥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본문 앞에 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서 이들은 100년 동안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누리지 못한 채 그 약속들을 자기 죽음 뒤로 다 넘겨놓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약속한 것들이 내 생애 동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 하나 딸랑 낳았습니다. 그 외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식 하나 딸랑 낳고 그것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잃지 않은 채 죽을 수 있었을까요? 1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자, 이 사람들이 그 약속들의 성취가 되는 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멀리서 바라보고 라는 이 말은 시간상으로는 아직 자기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겼다고 하는 이 말은 원문의 뜻은 인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선호하는 건 인사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멀리서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인가?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거죠. 여기 반겼으며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 약속들의 성취를 보고 마치 강 이쪽에서 강 저쪽에 있는 사람을 희미하게 보다가 정확히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구나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인사하며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사람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 사람들이 간직하고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미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은 예수님 볼 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환영했습니다.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시자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실체를 보고서 인사하고 반기며 믿음을 따라 죽는 일. 자, 이 일은 아브라함 같은 혹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만 가능할까요?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들과 같은 믿음의 본질을 가졌다면,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았다면, 심지어 현재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을 잘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도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또한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손과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또 그걸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묻기를 왜 그렇게 욕심도 없이 삽니까? 당신은 부자인데 왜 큰 집, 튼튼한 집 짓지 않고 그런 천막집에서 삽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답은 그겁니다.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행하는 길손과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큰 집 짓고 튼튼하게 집 짓고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사람들이 혹시 그런 질문들을 하시나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왜 맨날 그렇게 손해만 보냐고요? 아니 상대방이 그렇게 못 살게 굴면 같이 한번 봤지. 왜 그렇게 저 터지면서도 반응 안 하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왜 그렇게 사냐? 도대체 왜요? 그런 질문을 받으십니까? 네. 뭐 때리면 때렸지 맞고는 못 살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사람이 주변에 없죠. 그냥 뭐 우리가 사는 삶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삶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독특한 삶을 사는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길손과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들이 좀 자기의 그런 믿음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말이 14절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자신들은 지금 본향을 향해서 보장을 찾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나타내고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사는 삶은 그저 길손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삶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삶으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혹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고향이 옛날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하란이 혹시 그 고향이 아닙니까? 그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곳이 이들이 돌아갈 본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찾아갈 이 본향, 그것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그 종에게 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땅에서 정말 괜찮은 신부감을 찾았는데 이 여자가 그 주인의 아들을 이 땅으로 오게 하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좀 재산이 있고 그리고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내 아들이 가질 수 있어. 그렇다면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종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반면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떨어지고 좀 고달프면 뭐라고 투덜댑니까? 야,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훨씬 낫지 않냐? 여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다 다 죽을 무덤을 만들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것이냐? 그러면서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안 다녔었으면, 내가 그분만 안 만났었으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그냥 점심밥만 먹고 집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제4여전도에 속해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뭐 하루 한 주 제끼고 여행도 가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 모양이 됐는지,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묶여 있어야 되는지, 뭐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투덜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동경하다, 몹시 바라다, 애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고자 한 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 더 좋은 곳, 하늘에 있는 본향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고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저 길손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은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엔 만족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위기 때 혹은 우리가 죽을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왠지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그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환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불타오를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죽음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 오히려 담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동경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만 만족하거나 이 세상의 것에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행하는 길손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그냥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면서 열심을 내고 살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수사법으로 말하면 완곡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말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나쁘지 않네. 마음은 막 너무 좋은데 표현은 괜찮네. 권사님 이거 오늘 반찬 맛있었어요? 먹을만한데. 엄청 맛있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정말로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정말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 마지막 부분이 그에 대한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 본문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 성읍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막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신 것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들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읍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위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도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냥 터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신 도시입니다. 우리 수준이면 이 정도밖에 못해요. 졌는데 물이 새요. 저희 예배당도 지은 지 이제 4년, 5년째 되는데 저희도 짓자마자 사무실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원인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나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셉니다. 근데 어떤 독특한 한 분이 나타나서 뭔가 슥 했는데 안 새요.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저는 아니고. 사람은 아무리 잘 짓는다 해도 부실합니다. 하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신 도시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 도시가 그냥 꿈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저 꿈속에만 보이는 그런 도시였다면 그들이 사모해서 나그네처럼 살며 애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한낱 그저 인간의 상상에 불과한 허황된 꿈이 될 것입니다. 그저 불쌍한 삶을 살다가 불쌍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직접 디자인하시고 건축하신 하늘의 도시를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그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도시를 준비하셨을까요? 그냥 와서 한번 둘러봐, 이쁘지? 이제 가. 그래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기 원하셔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가 모두 그곳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고 바라보았던 더 좋은 곳, 멀리서 바라보고서
기뻐하고 인사하고 반기며 죽을 수 있었던 그 진짜 고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멀리서 보고 바라보며 반기며 길손과 나그네처럼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앞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왜 헌신하시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나는 별로 잘 못 살아요. 믿는 사람답지도 않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멋진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면 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